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2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제 주님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진리의 빛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영혼에 적용되므로 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예수 안에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보통은 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인은 그 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흔하게 쓰는 말이 있는데 성도, 이 성도라는 말은 사실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들만 얘기하는, 이제 지칭하는 단어가 성도예요. 성도는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성도라는 얘기의 뜻은 거룩한 성자에 무리 도자를 써가지고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성도 곧 거룩한 무리라고 일컫는 게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고유하게 부여되어 있는 호칭입니다. 이것보다도 또 다른 호칭으로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는 그런 호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지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아예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인지를 명확하게 밝혀내서 얘기하는 이 호칭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곳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 구절 가운데 나오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 베드로전서에서 한 번 나온 딱 2번 나오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명확하게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아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초대교회에서 불린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럼 너도 그리스도인. 누가 또 나도 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준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은
구세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믿고 삶 가운데 실천하고 행하는가 아닌가, 그것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정말 이 신앙을 참으로 고백하고 믿는가, 그 신앙에 성경의 말씀에 예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는가를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 이 사람을 온 공동체가 가만히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온 교회가 그 사람을 받아주는 그런 절차가 초대교회에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이유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일어났던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막 부흥할 때 그 부흥이 그냥 사람들이 저절로 그냥 모여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삶의 고백과 행함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는 그런 평가를 내렸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게 무엇이지? 궁금해하다가 그들도 같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따라서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부흥의 핵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만 본다면 어쩌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나 길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참 꽤 괜찮은 그런 길이었나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칭찬받고 복음이 전하는 그 가르침을 따르고 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무엇을 감당하고 인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좋은 얘기, 칭찬받은 얘기만 있으면 이 믿음의 길이 가는 게 뭐 어렵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이 지켰던 믿음, 그들이 따라서 순종하려고 했던 예수의 가르침을 지켜나가던 삶이 정말 어떤 삶이었는지를 성경에서 또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확히 알 때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던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좋아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따라갈 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칭찬받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 칭찬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도 저거 되고 싶어, 나도 예수 믿고 싶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걸 불러일으키는 그런 길이 분명히 아니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세워질 당시에는 처음 예수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처음으로 전해 받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같은 동족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굉장히 심한 박해를 받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 예수를 믿냐, 어디 알지도 못한 이상한 사람 믿는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라, 이런 얘기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해서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한 가지 이제 어려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그들도 예수 믿게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뭘 해야 되냐 하면 그들이 이전까지 가족과 함께 섬기던 우상을 버려야 됐어요. 로마 시대에는 가족별로 다 섬기는 신들이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조그만 인형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집안 한 곳에 두고 오며 들어가며 나가면서 그 신상에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섬기던 이제 옛날 신 비슷한 거죠. 기도하고 이런 게 로마 시대에도 아주 굉장히 흔한 풍습이었는데
예수 믿은 사람은 자기의 가족이 섬기던 그 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거절하고 믿지 말아야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공식 믿음으로 채택해서 신에게도 제사 지내고 황제에게도 제사 지내는 게 이거는 당연한 국민의 그 로마 시민의 의무이자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있느냐? 나는 황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하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재와 처벌이 뒤따랐어요. 더군다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온갖 오해와 음해가 따라다녔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기록되어 있던 그 당시 문서들을 보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회가 평가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예수라는 한 갈릴리의 어떤 촌스러운 청년, 그 사람을 따르는 사교 집단이라는 비난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사이에 차별 없이 모두가 존귀하다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그 당시로서는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굉장히 반사회적인 집단이라고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아주 나쁜 집단이라는 취급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찬식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가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몰래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잡아가지고 그 아이의 피를 마시고 인육을 먹는다는 소리가 로마서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서 박해가 일어났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황제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건 인간들이 아니다. 사람을 먹는다. 그렇게 오해가 퍼져서 굉장히 심한 박해를 받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잡아먹는다는 얘기는 성경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게 나의 살이고 이게 나의 피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식을 사람들이 쭉 퍼져나가면서 누군가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끼리 몰래 모여가지고 사람을 잡아서 사람을 먹고 마신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굉장히 반인륜적인 그런 기독교인들이 집단으로 치부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이제 기독교 시대의 고대 로마 역사 가운데 쭉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종종 고난과 박해가 있었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아픔과 여러 가지 불이익과 손해를 견뎌내야만 갈 수 있는 길이 그 당시의 신앙의 길이었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피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고 때로는 고난과 심지어 심하면 박해를 받다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만 되는 게 초대교회 시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고 평가를 받는다는 그것과 함께 따라다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살아갔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작 그들의 삶은 고난이 있고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불이익과 손해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좋은 소식을 믿고 전한다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의 이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누구도 따라가고 본받고 싶어 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데 매 맞고 돌 맞고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굉장히 좋고 그럴듯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삶은 더더군다나 그랬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의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하나하나 쭉 크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며 겪었던 일에 대해 쭉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하나 이 어느 것 하나도 나에게 가해진다면 사실 쉽게 견뎌낼 수 있는 게 아니죠. 환난이 오거나 궁핍이 오거나 때로는 매를 맞거나 때로는 목마르거나 자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것 중에 하나로 나에게 가해지거나 일어난다면 참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가 아니라 이 많은 것들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수시로 겪었고 수시로 견뎌내야 됐던 것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었습니다. 복음, 곧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이런 일들을 수시로 만난다면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과연 좋은 소식으로 들리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전하는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 전하는 소식 때문에 매맞고 굶고 환난을 당하고 아주 배척을 당하고 이런다면 사람들이 과연 그걸 좋아하겠나?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겠나? 그러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속이는 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소식을 전하는 그의 모습이 복받은 것 같지가 않고 훨씬 더 못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야, 얘는 지금 이 자는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이거는 사람이 따라가고 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은 뭔가 이상한 얘기다. 속이는 자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들도 바울을 마치 속이는 자처럼 평가를 하고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누군가가 어디에 가서 큰 일을 하려면은 유력한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추천서가 증명이 되어서 그 사람이 어떤 직위를 얻거나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게 고대 로마 사회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다른 지역에 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려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유력한 사도들 베드로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나 이런 사람의 추천장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이 사람이 믿을만하구나, 이 사람이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교회에서 받아들여 줄 텐데 바울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무슨 추천을 받아간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추천인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전하는 이 모든 일에 확증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보면서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바울을 마치 속이는 자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또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시선으로 인해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속이는 자와 같았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 나라를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다면 그냥 하던 일을 내려놓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범한 결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생을 한다면 이제 그만하자. 사람들이 나를 마치 속이는 사람처럼 본다면 그만하고 돌이키는 게 일반 사람들의 정상적인 결정일 텐데 바울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인내하고 견뎠던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맡은 이 직분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이 맡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이 바울이 감당했던 직분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바울이 사도라고 불리는 이런 걸 내가 끝까지 움켜쥐고 놓지 않기 위해서 이런 뭐 고난을 겪었다, 개인적인 어떤 명예 때문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한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3절의 말씀은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으로 전하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비방을 받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기에 거리끼는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3절의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저 예수 믿는 게 저래?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을까 봐. 예수 믿는 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이런 평가를 혹시나 내가 들을까 봐.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예수에 대한 나의 이 고백이 혹시나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배척하는 일이 될까 봐, 그게 거리낌이 될까 봐 걱정이 되고, 그걸 위해 가지고 끝까지 바울은 인내하고 견뎌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바울은 예수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며 마치 속이는 자처럼 보이는 것을 끝까지 인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교회 나간 사람 믿는 게 더 이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시는 분 있으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게 정체성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내가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내가 믿는 이 복음의 거리낌이 되지 않을까? 나의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혹시 나를 통하여 예수 믿고 복음에 나와야 될 사람이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그 사람이 나오는데 거리낌이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하실 겁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에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 됐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말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앞에 내가 걸림돌이 될까 봐, 거리낄까 봐 그것을 정말 피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이 사람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다면 아마 바울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 모든 고난과 이 역경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단지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어디서 전해 들은 얘기를 갖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을 겪었다면 여러분, 사람은 이걸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사람의 영을 바꾸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때로는 그의 삶과 목숨까지 드리면서까지 기꺼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 그냥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체험해서 알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전하는 것이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위대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바울은 확신할 수가 있어서 이런 믿음의 삶을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밭이 별로 값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밭을 보다가 그 밭에 너무너무 귀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집에 빨리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넉넉한 값을 가지고 그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바보예요. 보기에 별 가치가 없는 그 밭을, 그 많은 돈을 들고 자기가 있는 걸 다 가지고 나서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고 마치 속이는 차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산 자에게는 위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부유의 말씀에 그 밭을 산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자였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자기 인생까지도 다 내려놓고 끝까지 참고 견뎠던 것은 이 밭 속에 감추인 보화가 너무너무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이 나를 살려내고 나를 새롭게 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삶을 들여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고 그 길을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이런 믿음의 고백을 그가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사람들을 향해서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속이는 자 같지만 그러나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살려냈는지를 경험을 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귀하고 위대한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려는 간절함으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꺼이 감내하고 인내하며 나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사람들, 또 복음을 비웃는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도 세상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우리를 볼 때 헛된 말을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너무 이거는 정말 근거가 없는 얘기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는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마치 속이는 자처럼 그들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십자가 복음이 지금도 놀랍게 살아 역사하는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된 자로 온전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세상에서는 마치 속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복음과 믿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들이라는 칭찬과 평가를 받으며 우리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함께 다 같이 나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그리스도인이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주님,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 성경의 여러 가지 진리들이 세상에 보기에는 헛되고 허무하고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평가하고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부를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진리이고 마침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진리된 복음의 말씀 속에 살아온 우리들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였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가 올 줄로 믿사오니 함께 예배하고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들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그 참됨이 온 세상에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영광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